주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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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 몸에서 막 눈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런 것들 우리의 감정에 어떤 감정에 따라 이렇게 사람에게서 눈물이 흐르고 근데 또 주님은 이 눈물을 이렇게 병에다 담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데 그 눈물을 또 이렇게 병에다 담으셔서 그 눈물이 의미하는 게 이렇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거죠. 가장 진실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속이지 않고 아무것도 자기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가식이나 어떤 포장이나 이런 그런 것들 섞이지 않은 정말 아주 깨끗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깨달아 주시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고백해 드리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눈물은 사실 기도예요. 그 눈물은 감사예요. 그 눈물은 또 찬양이고 예배예요. 주님이 이 성도의 이 믿는 자의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눈물을 이렇게 받으셔서 주님이 그것을 보관하고 계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석 많이 천국에 이렇게 저장해 두셨나요? 내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남자는 울면 안 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갖지 마시고요. 남자분들 울어도 됩니다. 밖에서 울면 창피하니까 교회에서 우세요.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격하고 감사할 때 우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 쏟을 때 그때 우세요. 주님이 여러분 우실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가장 진실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요, 마치 그 논에 밭에 농작물에 그 밭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처럼 메마르고 가물어서 막 수분이 없어서 다 말라 비틀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생명된 것들이 죽어버려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밭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이 밭이 귀경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딱딱한 길가밭으로 그런 아주 딱딱한 건조한 밭으로 그냥 계속 남게 되죠. 그래서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감격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실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면서 그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이렇게 귀경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더 충만하게 그렇게 부여가 되고, 그래서 내 영혼 육이 막 다시 소생되어져요. 막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이 모든 이런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면서 주님을 향해서 다 힘있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말씀을 깨닫는 거 물론 좋죠. 여러 가지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하지만 좋은 밭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밭에 비가 와야 돼요. 여러분, 밭에 비가 와야 돼요. 우리 농작물 이렇게 가꿔 보신 분들 아시죠? 비가 안 내리면요, 인공적으로 물을 가서 이렇게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농작물들이 죽지 않고 결실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마음밭에 물을 주세요. 남자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2층에 계신 남자분들도 아멘 해보세요. 네. 우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막고 계시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실 때는 우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울고 싶어서 울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굉장히 창피해요. 근데 여러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눈물을 주실 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울고 코를 풀고 아무렇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제 연민으로 우는 게 아니고요, 제 어떤 연약함으로 인간적인 것들로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사로 인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깨닫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님이 눈물을 주실 때 울었을 때 제 영혼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을 늘 경험해요. 어느 때는 정말 새로워지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감격과 주님이 터치하시는 그 터치를 받고 싶은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안 되어질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되고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그분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서 이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손을 얹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요, 내 가리워진 것들, 내 생각 안에 마음 안에 덮여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주님을 딱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보다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주님보다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서 온통 다른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이 또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 일, 또 여러분이 또 맡겨진 것들,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막 신경 쓰고 있는 거죠. 마음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돈도 막 벌어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도 싶고, 높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여러분 속에 막 여러분을 신경 쓰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덮여 있어서 정작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뭐라고 하세요? 그 모든 것, 너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가득한 거, 그것을 너희가 사랑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더 생각하고 있고 더 신경 쓰고 있고 그것에 내가 막 매여 있으면 내가 주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으로 아마 여러분 가득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면 온통 그 사람 생각밖에 없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담을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려고 하는 것,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을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예배할 때 주님의 손이 내게 얹어지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의 것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예, 안개가 걷히듯이, 예, 뭐 어떤 커튼이 치워지듯이 그렇게 가리워진 것들이 여러분을 덮고 주님 보지 못하게 덮고 있는 것들이 치워지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손을 얹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손이 내게 얹어져서 내가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어리석음이 깨져요. 예, 여러분에게 덮여 있던 것들이 깨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죠. 예,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폭포수 같이 부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건지 깨달아져서 감격하며 눈물 흘리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덮고 있던 것들이 씻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예. 운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약한 거,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 약할 수도 있죠.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울고 싶은데, 그죠? 예. 그런 거에 너무 눌려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 집중한 이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아마 울고 싶은데 꾹 참은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울어보지 않았어. 울면 안 된다고 배웠어. 그러니까 울 수 없어. 옆에 사람이 흉볼까 봐. 여러분 그런 생각들 다 버리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울게 하실 때 여러분이 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밭에 비가 뿌려지고 그래서 갈아엎어지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실 때 여러분이 깨어져서 가리워지고 막혀있는 것들이 다 걷어지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것,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다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당연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자입니까?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전에 죽었던 자녀, 죽었던 사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육신의 생각이 드는 대로 그 욕망대로 살았던 그런 자라는 거죠. 그 불순종의 자녀, 그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그런 대책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여기에 어떻게 이 성전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주일이라, 이게 노는 날, 일요일, 그죠? 쉬는 날이라고 다 어디로 이렇게 산으로 들러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를 쏟아드리며 예배하면서 하늘 보좌에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어떻게 무엇으로 계산이 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겠네. 빨리 갔다 와서 자야 되겠다. 빨리 갔다 와서 어디 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하나의 그냥 여러분이 처리해야 할 일 중에 하나,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식의 행위. 혹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갈아엎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여러분의 의식을 갈아엎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거나 여러분 생각지 않은 어떤 물질이 생기면 너무 좋아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보너스를 받은 기쁨에 비교할 때 보너스를 받은 기쁨이 더 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죠? 좋은 차를 샀을 때 그 기뻐하는 그 기쁨, 그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무엇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셨습니까? 어떤 걸로 기뻐할 때가 더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 것을 얻을 때가, 세상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보다 더 기뻐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한 감격보다 세상 물질을 얻었을 때 더 감격하는구나.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다 지옥에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그죠? 가서 지옥 견학을 딱 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 자다가도 깨서 감사할 일이에요. 그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거, 누려지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쓰고 사용하고 누리고, 그거 다 두고 갈 거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애착하지 말고 그거 주신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좋은 거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늘 깨달으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오리백숙을 이렇게 저녁에 목사님들 드시라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구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이렇게 먹여주시고. 여러분, 제가 오리백숙을 먹어서 좋은 걸 먹이셨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라면이 먹고 싶을 때 라면을 맛있게 먹으면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나에게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식욕을 주시고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냥 그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주시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또 왜 눈물이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건데 내가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못 깨달아요.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이거 먹는 거야. 내가 이거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더 좋은 거, 더 넓은 거, 막 더 높은 수준의 거 그런 거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 건데 내 생명이 주님 건데 주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데 어떤 게 내 것일 수가 있어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너 이제 돌아와라 하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왜 안 주시겠어요? 왜 먹일 것을 안 주고 왜 입을 것을 안 주고 왜 쓸 것을 왜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다 주시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도 주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믿고 날마다 그렇게 살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을 걷다가 멀쩡히 걷고 있는 내 다리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다리가 이렇게 걸을까? 신기하다. 저는 여러분 제 이렇게 몸의 신체의 모든 움직임이 너무 신기해요. 어떤 때 생각하면 어떻게 손가락은 10개라서 이렇게 하나로 안 뭉쳐 있고 10개라서 물건을 짚고 글씨를 쓰고 내 콧구멍도 파고 모든 필요에 따라 내 손가락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고 착한 자녀에게 외로워하는 자녀의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입은 하나고 귀는 2개일까? 제가 귀 한쪽 귀를 막아보고 들어보면요 소리가 잘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막 흩어지고 잘 안 들려요. 근데 귀가 2개라 잘 들리고 그리고 입은 하나라서 막 방정맞게 여러 가지 말 안 하고 필요한 말만 하도록 그리고 말할 땐 말하고 먹을 땐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입을 하나로 주셨어요. 입이 2개면 밥 먹는 동안에도 계속 한쪽 입은 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끄럽게 막 그냥 얼마나 또 잘난 척 입이 하나여도 잘난 척 할 때 너무 많은데 입이 2개면 또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하면서 교만을 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이 하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우리의 신체 하나하나가 기적이에요. 참 신기해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냐고요. 신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거 내 다리가 이렇게 한 발을 이렇게 앞으로 가네 이렇게 걸으면서 뒤로도 가네 우리가 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것만 보고 막혀 있는 것만 보면서 주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요 열려있던 것도 막혀버려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막 여러분의 삶에 그나마 열려있던 것도 다 이제 막혀버려요.
그렇게 되게 하지 마세요. 다 막혀 있고 하늘만 열려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막혀 있던 것들이 하나씩 열려요. 오른쪽도 열리고 왼쪽도 열리고 뒤에도 열리고 앞에도 열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서 지음받은 자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라. 너희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라. 너희를 지은 하나님을,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온 우주 만물의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내 몸을 통해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 가운데 빠진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호적이 옮겨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써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고 감사 잃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져요. 그 사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호적에서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적에서. 잘 깨달으세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것이 되었어요.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머지 구원의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온전한 것이 됐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지켜야 돼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 날 지으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시면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죄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구원을 이렇게 지키고 마침내 그 나라의 주님 손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요,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 준비한 것대로 안 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즉흥 설교를 하고 2부 예배 때는 원고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원고 설교 지금 할까요? 아니요. 굳이. 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설교 전에 제가 그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눈 내용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다시 가져다 놓으세요.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 중심 안에 있었다면 그거 다 치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 중심 안에 딱 놓으십시오. 예, 기둥과 같이 여러분 중심에 서서 절대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감사로 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